영광의 선언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남으셨네요. 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안마하면요, 만병이 낫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참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캄보디아 갔는데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1만 달라고 애가 막 그러는데 그 가이드가 그거 습관되니까 주지 마라 해가지고 여기 와서 자꾸 안마를 해요. 근데 우리 저기 형님이 $1 주고 안마를 $1를 줬어. 근데 이 양반이 진짜 기가 막힌 간증하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물리치료 받고 했는데 안 나는데 여기가 한 10년 동안 아팠대요. 근데 걔가 한 6, 7살 된 애가 이렇게 만드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믿음이 안 가더라고. 근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이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온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광고를 빠뜨린 게 있는데 원래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면 주보에 광고를 내야 되는데 황선묵 권사님이 입원 3주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두 다리를 이렇게 수술을 하셨어요. 이렇게 무릎 수술을 하셔서 입원 중이신데 저는 벌써 갔다 왔는데 이게 전체 광고가 되지 않아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약간 마음이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얼른 지금 광고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호산나 헌신 예배가 오후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성태 집사님 집이 아파트 이게 중앙 아파트에서 저기 경성주택 단지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 동네가 너무 좋은 동네인데 그 동네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그 동네 이제 선교 사역지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전도의 역량을 강하게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렇게 광고를 드리고요. 앞으로 특별한 어떤 광고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 신재 선생님한테 번호를 아시면 거리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중간 배달 사고가 없는 그런 좋은 광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하셔도 되고요. 다음 제가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광고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은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오신 분들은 그냥 가만 계시고 제가 또 여러분 한번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시다가 장례식을 치르다가 이제 추도사를 읽으시는 거예요. 추도사를 지금 고인이 되신 아목의 성도님은 참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성격이 참 좋으셔서 아내에게는 둘도 없는 남편이시고 그 다음에 자상하게 일을 떼셔서 늘 집안의 가정을 잘 돌보고 그리고 또 책임 있는 분으로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추도사를 읽어나가는데 이 앞에 이제 미망인이신 이 사모님이 고개를 자꾸 갸우뚱거리는 거야. 그러더니 급기야 이제 계속해서 또 이분은 참 그런 진실한 분으로서 그렇게 계속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저 간 속에 있는 아버지가 너가 아버지인지 가서 확인하고 와라, 야. 간 속에 누운 분이 너가 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말아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이죠. 예,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자, 옆 사람에게 잘 살자. 잘 살아보세. 할렐루야. 예, 잘 살아보세. 예. 근데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잘 산다는 게.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이 3인방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호흡이 이렇게 맞고 또 그래서 저는 그게 낄 팀이 아닌데 저보다 나이가 다 5살 많은 우리 김종인 성교사님하고 임석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딱 봐도 그분은 목사님 같아요. 무슨 피부가 백옥처럼 고얗고 약간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흰머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소년처럼 애띤 얼굴을 가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그 공무원이었는데 이게 무슨 공사 허가를 내주는 그런 공무원이었는데 그게 자꾸 청탁이 들어오니까 그걸 못 견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는 양심으로 못 살겠다. 그리고 사표를 던지고 그때부터 사모님이 피아노 학원을 크게 했는데 당신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을 다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뭡니까? 복음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실천해야 되니까 혼자서 돌보는 독거 노인이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 사비로 돌보는 거예요. 피아노를 내가 열심히 돈 벌어놓으면 그 돈 가지고 주말이 되면 사모님 데리고 도시락 싸들고 300개 들고 반찬을 싸들고 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참 힘들어. 그렇게 가는데 누가 이제 연탄 보일러에서 기름 보일러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연탄을 다 또 그냥 이 탑차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탑차를 타고 다녔어요. 탑차에다 실어가지고 밤늦게 그 연탄 보일러 때는 그 할머니 집에 가서 또 연탄을 다 날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제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성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가 너무 피곤한 거야. 이 김종현 선사님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가다 보면 이 임석한 전도사님 보면 그 학교 로비에서 껌을 떼고 있어요. 껌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껌을 떼고 있으니까 저도 옆에 앉아서 껌 떼야지. 왜 이러십니까? 근데 이 껌을 어떻게 밟고 다니냐고. 청소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껌을 떼고 있어요. 옆에 같이 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금요일 일찍 올라가도 오면은 또 이 김종현 선생 휴지를 또 줍고 있어요. 뒤에 가서 송악로에서. 그럼 또 그냥 못 가잖아. 그래 저래 치여 살던 괜찮은데. 근데 좋은 분은 빨리 가더만요. 30대 중반에 폐암이 걸리신 거예요. 폐암이 걸리셨는데 참 얼굴이 되게 이제 살이 빠져가니까 변하는데 단대병원에 병원을 입원해서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가면 그 간호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누길래 이 병문안을 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30대 중반의 사람이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한 2달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찬양, 특이한 찬양 하나를 갑자기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 찬양을 이제 사모님이 불러주고 그러더니 내가 이제 주님 나라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우는데 제가 푸드뱅 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가는데 그 장례식에 가서 이제 저도 문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온 게 아니라 여기 소주 먹는 사람도 있고 막걸리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쭉 앉았는데 다 그 중에 누가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인생을 살려면 석한이처럼 살아야 돼. 인생을 살려면 석한이처럼 살아야 돼. 그런 전도사도 아니에요. 석한, 임석한이라는 이 사람, 이 인간,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이가 많은 것 같았어요. 30대 중반이 나이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어쩌면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모두가 입을 모아서 저 사람 참 정말 본이 되게 살았다. 잘 살았다. 인생을 살려면 석한이처럼 살아야 돼. 라고 그러면 소주잔을 기울이는 소리 듣는데 나는 나중에 내가 장례를 치를 텐데 이 장례식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렇게 미사하고 그를 들어오는데 저 사람 그 사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요, 우리 평가를 받는 여러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타적 사랑,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기고 봉사했는지는 감출 수도 없고 또 가릴 수도 없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은
먼 동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세월 가고 시간이 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세월 가고 시간이 가면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에 아무런 심오한 진리를 깨닫더라 할지라도, 예? 그리고 내가 아무리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영성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말입니다. 성김으로 손과 발이 가지 않으면은, 성김으로 손과 발이 가지 않으면 꽹과리 같은 겁니다. 그건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느끼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봉사라는 것은 서비스인데 섬김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이 섬김은 예배의 연장이에요. 예배의 연장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는 마음은 주님께로, 손과 발은 이웃을 향한 봉사로라고 하는 이 봉사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정립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고 진리를 들었으면 우리의 손과 발은 언제나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손과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말입니다, 수군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식탁의 자리에서 누군가 섬겨야 된다 그러면 얼른 내가 일어나서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게 누구냐? 바로 뭐냐면 예배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예수님께서 보좌 앉으셨는데 최 목사가 이제 천국을 갔어요. 그 앞에 줄을 쫙 서가 있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요? 예? 뭐예요?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는구나. 예. 그 앞에 저기 성도, 암흑의 성도라는 분이 부르니까 주님께서 왔냐고 그러면서 내려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집사가 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서 와라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참 한평생 빼골 빠지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섬겼던 근사님 오니까 예수님께서 자리를 탁 일어나시고 내려오시가지고 아이고, 이 근사님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탁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뒤에 서 있다가 근사님이 왔는데도 저렇게 내려오니까 내가 가면 주님께서 막 쫓아오시겠구나. 그러고 너무 세게 부딪히면 안 되니까 준비해야지. 그리고 탁 갔는데 최 목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왔는가 그러는 거예요. 일나지도 않아. 일나지도 않아. 그래서 이 목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 아까 보니까 제가 시험 들게 지금 앞에 뭐 집사님 왔을 때도 그러고 뭐 근사님 왔을 때도 막 내려와서 그러고 그러는데 왜 제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왔는데 왜 저한테는 안 내려오십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내려갔다가 네가 이 자리에 앉을까 싶어서 겁나서 내가 못 내려간다. 야 내가 내려가면 너 이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오늘날 참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목사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좀 씁쓸한 생각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지만 그 예배의 연장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은혜를 받고 그랬으면 뭔가 섬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피라미드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는 것이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짬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짬밥이 올라가고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위치로 서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거고 누구든지 이곳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을 꼭 말로 해야 하나? 시작. 사랑을 말로 해야 하는 겁니까? 사랑은 말로 설명이 안 돼. 그러나 사랑은 느끼게 해줄 수는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랑을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죠? 제가 근사님 사랑해요 하는 거고요. 문제 안 왔구나. 섬김이에요. 칠갑산 다리 밑에 울어. 이 노래 제가 왜 부르냐면 칠갑산 노래를 지은 분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언젠가 용골의 그 전도 간정을 이렇게 모셨는데 참 이렇게 참 순수하시고 전도가 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내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분이 그거 말고도 작곡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맨날 술로 살고 그렇게 작곡하고 있을 때 서울에 하숙을 사는 거예요. 하숙집을 옮겨갔는데 어느 집에 옮겨갔냐면은 그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분이 어느 집에 옮겨갔냐면 장로님 집에 하숙을 들어간 거야. 장로님은 나이가 한 20년 연배이신 이 장로님이 사는 집에 하숙을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장로님이 구두를 딱 닦아가지고 김 선생님 오늘 또 하루도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고 이 신발을 앞에 탁 놔주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아니요 내가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쁘신 분이 이런 구두를 신고 다니셔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가? 이 가속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이런 게 있잖아요. 언제쯤 나 교회 가자고 할까? 근데 그 말씀 안 하죠. 한 주 가고 한 달이 가고 변함없어 쉬고 그러면서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 있고 장로님 나 언제 교회 가자고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다니는 교회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이분을 사랑의 교회로 모시고 갔어요. 이 장로님은 이분을 살핀 거예요. 살피건데 이분은 거기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러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러고 따라갔는데 이렇게 전도를 받으니까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 택시에서 한 번을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한 300~400명을 또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교회 가다 소리 안 해요. 예수 믿다 소리 안 해요. 봉사와 섬김으로 열심히 섬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뭐냐면 그분이 예수 믿는 줄 알고 나도 선생님 다니는 교회에 가보고 싶어요. 자, 옆에 있는 분이 내 평생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그런 분 우리 교회 있어요. 내가 누구라 말하진 않겠지만은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가보고 싶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평생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만점을 줘도 돼요. 왜? 그럴만 하잖아요. 잘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잘 사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 것 챙기고 내 욕심 챙기고 내 것 주장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면 뭐 때문에 저 사람은 바본가?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러나? 그러다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그 뒤에 계시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왜요? 지극히 적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즉 서비스를 수종을 섬김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간격이 그대로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내게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은 내게 이렇게 힘을 주신 것은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다 성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섬김을 위해서. 할렐루야. 섬김을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로도 행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봉사는 뭐냐면 영성의 최고의 단계가 이 봉사예요. 그래서요
어떤 교회? 이런 교회 있죠. 은사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사가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하고. 근데 은사주의는 저는 못하게 할 겁니다. 은사주의와 은사가 있는 교회하고는 달라요. 은사주의는 뭐냐면 은사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아서 누구보다는 세 보여야지, 내가 더 큰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어떤 그런 과시를 해야지, 이게 은사주의예요. 은사가 목적이 되는 것. 그러나 성경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완전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은사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은사 갖고 장난질을 해요. 어떤 장난질을 하느냐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밤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막 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나 방금 기도할 때 이렇게 막 향기가 지나갔어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나는 기도할 때 막 장미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옆에는 아무것도 못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만 미워해. 나는 향기도 안 보이고 장미도 안 보이고 막 시무룩해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거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독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거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덜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성경 읽으면 믿어줘. 할렐루야.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면 아멘하고 별로 의심이 없어. 이런 분은 한상 같은 거, 이런 분은 뭐 꿈 같은 거, 향기 같은 거 안 맡아요. 안 맡아도 돼. 그래도 믿어져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맡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뭐냐면은 쎄. 고집도 세고 지하집도 세고.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 세 사람이 나누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진짜 그런 거 안 맡고 싶은데, 그리고 한쪽 가서 기도는 하나님 나도 한기를 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뭔가 좀 보여주세요. 뭔가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 은사주의예요. 인간관계는 절대로 그런 은사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은사주의로 빠지면 큰일 나요. 예. 은사가 분명히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그 은사는 다 목적이 뭐냐면 내가 큰 은사를 받았으면 크게 섬기라고 하는구나. 내가 뭐 적은 은사, 큰 은사가 없습니다만은 다양한 은사,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선생으로 다 각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 하는 게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딱 머리에 이렇게 못을 박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봉사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옆에 누가 뭐 은사를 받았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당신에게 봉사를 크게 하라고 하시는군요. 이래야지. 부럽다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더 잘 섬기라고.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뭐 은사가 여러분 성경 안에 70몇 가지가 돼요. 또 가지를 치면요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몇 가지 은사는 다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있는 이유는 뭐냐?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그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주님이 쓰시면 또 다른 일을 위해서도 봉사일을 하는 거,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봉사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쓰임 받는 게 즐거운 거죠. 그리고 그 봉사일을 할 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가지고 누가 귀하냐 천하냐를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걸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길 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봉사의 일을 항상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3년 동안 제자들을 쫙 가르치셨어요. 제자 교육하고 무리를 걷고 500리의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옆에는 꼬집어서 아멘 합시다. 시작.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500리의 기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막 능력들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점점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막 카리스마 장렬하게 그렇게 막 우뚝 서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냥 모든 게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찢어지는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라고 성찬을 애찬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겠다고 나서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급격하게 거부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저의 발을 닦으십니까? 그 발은 종들이 닦는 건데 어떻게 닦습니까? 그렇게 거부하니까
이 발을 내밀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목욕도 시켜주십시오라고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밀인가?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옳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발을 닦는 것이 선생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의 종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닦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리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왜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한 것일까요? 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이 제자도의 졸업식으로 이 발을 닦으시는 퍼포먼스를 보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봉사가 우리의 모든 신령한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성을 키운 것, 우리의 모든 그런 헌신의 시간의 결정체가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내 몸을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내놓을 수 있을 때 네가 믿는 게 헛것이 아니고, 네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이 헛것이 아니고, 네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한 그것이 헛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움직이실 때까지 섬기는 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텔레비 보니까요, 어떤 그 85세 할머니가 뭐 안마 자격증, 그 다음에 무슨 지압 자격증,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따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주님, 제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돌보고 섬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PD가 할머니가 지압을 하면 얼마나 시원하겠나. 그리고 몸을 맡겼어요. 맡겼더니 할머니 이 손 아구의 힘이 뭐 젊은 30대를 못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작정을 하니까요, 이 할머니가 건강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너한테 자꾸만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렇게 섬김 받으려고 하면요, 점점 급격하게 세집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봉사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건강함이 오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 저는 압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도 있고 또 뭐 신령한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좋은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섬길 준비를 늘 하고 사시는 분들. 그리고 그 기회가 안 돼서 그냥 기회만 되면 누구라도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요, 악한 사단이 교만의 마귀를 넣을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이 허영의 마귀를 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입니다, 이게 직분이나 뭘 따라 이렇게 목에 기부수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봉사는 멀어져요. 그러면 뭐냐면 주님과도 멀어집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발을 안 닦아도 될 사람, 그 사람의 발을 닦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아는 이유를 알겠죠? 이 권사님, 할렐루야.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어렵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이번 우리 11월 12일 날 사랑의 바자회 할 때 한번 섬겨보십시오. 한번 섬겨보세요. 어떻게 섬길까? 한번 섬겨보십시오.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예? 방법을 찾아서 섬겨보는 거예요. 자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예배 못 온 분들 계시죠? 혹시 여러분 이번 주에 예배 못 온 분들 구역에서 주보 다 가져가시는 거죠? 안 가져가십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누가 빠진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보가 늘 남아 돌잖아요. 그럼 그 주보를 몇 개 챙겨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지 뭡니까? 가서 뭐 바쁜 일이 있었나 봐. 아프지는 않아? 그러면서 가서 교회 주보인데 이번 주 말씀이 이래. 이번 주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1년을 교회를 못 와도 그 주보를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전해주는 이게 봉사입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그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문제가 있어.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목사님, 그 집에 신방해야 되겠어요. 그분 만나 뵈야 되겠습니다. 가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저는 또 눈썹이 휘날리면 쫓아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가지고 그렇게 또 섬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교회가 섬김이 충만해질 때, 아멘이십니까? 어른들은 청년들 위로 좀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어른들이 청년들 한번 섬겨보세요. 오늘 잘 섬겨주대요. 그죠? 커피 막 팔아주고 이러잖아요. 짭짤할 것 같아요? 그 원가에 그냥 날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청년들은 뭐 내가 알바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걸 통해 또 어른들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면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섬김은 영성의 최고의 단계가 섬김입니다. 저는 평생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습니다만 섬길 줄 모르면 뭐 별 이야기를 다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난 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회자든 뭐든 섬길 줄 모르면 난 그거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본 건 그런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본 것은 섬기는 그 섬김의 그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 영성이 굉장히 뒤탈이 많더라고. 진짜로요.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 아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든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저게 좀 돈만 많으면 진짜 만나면 다 밥 사주고 싶어요. 저는. 예.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밥을 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뭐 어떻게든 섬겨보려고. 돈이 좀 째서 그렇지만. 근데 기분 되게 좋아요.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밥을 이제 알았는데 나갈 때 계산하면 틀렸어.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것도 늦어요. 요즘 이러대 카드를 미리 맡겨놓고 들어와요. 아, 틈이 없어요. 틈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참 그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한 3번 정도를 정말 밥 사 먹으러 누구 섬기려고 갔는데 누가 밥값을 계산하고 가가지고 계산을 못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습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본 사람이 있어요. 아, 섬기고 싶어.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계산하고 나와요. 저 집 돈 받지 말라고 그러고 인사하고 나오잖아요. 그 주는 꼭 돈이 생겨요. 왜? 하나님도 거짓하라고 또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좀 얻어먹을 때 없나 하고 이러면 안 생겨.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상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게 상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안전하서나 내가 어떻게 복받을까 하는 궁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길까 하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요, 빛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요, 교회가 빛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면 다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예, 다른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섬기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용골에 있을 때 우리가 호주 그 원주민 김종현 선교사님 그 선교센터를 우리가 섬겼어요. 진짜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섬겼어요. 그 처음에
그 백인들이 3만 평 그 땅을 안 내놓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와서 뭘 하겠다고 그러냐? 근데 목사님 이거 기초공사만 하면 그 땅을 얻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그 기초공사하는데 얼마 드느냐고 그랬더니 2천만 원 든대요. 그때 우리 교인들 한 40명도 채 안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요, 어떤 분이 제가 500 할게요. 제가 500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교회에서 또 부담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걸로 마이너스 되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성계돼요. 자꾸만. 이게 여러분, 인간교회도 어떻게 이 재정적 복을 받느냐면요, 퍼줘. 할렐루야. 퍼주는 거예요. 자꾸만. 섬길 기회가 있으면 자꾸 섬겨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보다가 말입니다, 내 재정이 좀 어렵다 싶으면 그때 가장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사주세요. 묻지 말고 그냥 네 오늘 밥을 한 번 얻어먹으라 하고 이렇게 앵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 복을 주십니다. 예. 그래야 뭐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사일을 하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섬김은 반드시 냉수한 그릇도 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타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그런 것들이 어찌 그 복을 잃어버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복의 원리를 여러분이 이 봉사를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섬기면 또 물질로가 섬기는 건 아닙니다. 교회 오면은요, 마음으로, 말로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몸으로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늘 섬기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보다 보면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올라온 분이 2분 계시잖아요.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식당으로 또 모시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거동이 좀 불편해셔서 식사줄을 못 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맡아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아무도 맡은 사람이 없어도 그게 전부가 그게 보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얼른 누군가가 달려가서 얼른, 아, 오늘은 내게 기회가 왔구나. 그러고 내가 탁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면 어떻게 되냐? 그분에게 건강의 복이 많은 거고요. 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섬김의 자리를 여러분이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서 섬길 거리만 생기면 섬길 거리만 생기면 섬길 사람이 많아요. 그런 교회 어떤 교회냐? 새신자를 더해 주시는 교회가 돼요. 주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모이는 자를 더해 주시더라 그랬어요. 제자의 수를 더해 주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건데 뭘 보고 보내주겠냐는 거예요. 뭘 보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집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한 영혼이 한 천하와같이 귀한데 A라는 이 영혼을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때가 되어서 구원해서 이제 때가 돼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어디를 보낼까라고 주님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기 막 인간계를 보면 그 인간계는 막 섬기고 싶은 준비가 막 충만해.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리로 보내주시는 거죠. 보내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정원 찼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로 보내줍시다.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뭐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전부 다 지사기가 바쁘고, 보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전부 다 집 앞가로 챙기기 바쁘고, 그러고 있으면 누구로 보내주느냐고. 이게 섬김이 부흥의 지름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뭐 졸다 조는 분들도 눈을 뜨시고, 예, 이 조는 분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눈을 뜨시고, 예, 힘드신데, 자, 앞사람 어깨를 좀 주물러 주세요. 주물러 주세요. 너무 세게 주물지 마시고, 예, 주물러 주시고, 예. 계속 받으시죠? 계속 받으세요. 계속 받으세요. 예. 네, 받다가 이런 분이 있어요. 나도 좀 주물러 줄게.
너만 복 받으려고 나도 복 받아야지. 예,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걸 전문용어로 싹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싹수 뭡니까? 복을 받을 그릇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한 주 한번 잘 섬기고 시작하시는데 직장에서든지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돼.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한 부분을 내가 이건 섬겨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오는 감동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이 한 주만이라도 한 가지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섬겨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도 한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랍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를 실천해 보고 해서 섬김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섬겨주신지 느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는데, 성령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여기 예배의 자리까지 서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성김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믿는 자의 자리에 있기까지 그런 사랑을 먹고 성김을 먹고 왔습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성김의 자리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데 하는 그 생각이 예수 안에서 깨끗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기에는 기꺼이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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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내 삶의 시간을 지었자 내가 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에 주님이 나를 섬겨주심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섬기기에 내놓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옵나니 이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 것만큼 손과 발이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 내밀어지고 다가가는 그 걸음과 그 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한 가지 이상들의 아버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생각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김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이 남아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아버지는 누구든지 어떤 영혼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면 기꺼이 섬기기를 자처하는 아버지 그런 헌신의 무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가 능히 세상을 섬기고도 남을 믿는 넉넉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보여주신, 그리고 알게 하고 하라 하신 성김의 숙제들을 이 한 주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네가 믿는 것이 참이냐? 네가 사랑하는 것이 참이냐? 묻는 그 물음 앞에 손과 발을 내어주어 오리를 가르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학원 이전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동서남북의 행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호의를 받게 해 주시옵시고 물질의 통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승릴 수 있는 복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잊지 마시고요.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우리 한번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우리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한 주를 우리가 잘 섬기는 한 주가 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섬기면 물질이 생기고 섬기면 마음의 행복이 옵니다. 섬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은 주께로 손과 발은 이웃을 향한 봉사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